혹시 옛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조리를 아시나요? 조리. 쌀을 이렇게 씻고 젓는 조리. 아마 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예전에 이제 쌀을 이제 씻으면 이제 어머니들이 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쌀을 쫙 씻잖아요. 근데 요즘처럼 쌀이 좋지를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 안에 뭐 티나 아니면 이제 조그만 작은 이렇게 이 돌멩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정하는데 이렇게 다 걸레지 못해가지고 이제 쌀을 이제 잠깐 이제 불려놨고 그 불린 쌀을 갖다가 이렇게 잃으면 저렇게 조리를 갖고 잃어요. 다음 장 보면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쪽에 있는 조리로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것을 보고 가끔가다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제 조리 갖고 이렇게 쌀을 저어서 이렇게 탁 털고 또 이렇게 해서 탁 털고 그럼 나중에 보면 그 안에 보이지 않게 약간의 어떤 돌멩이나 참 미세한 어떤 그 작은 돌멩이들이 아주 작게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대나무로 대로 만들었던 조리가 어느 순간에 탁 지나가서 아니 플라스틱으로 된 신기한 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조리에서 이 조리로 이제 바뀌어서 현대 조리겠지만 옛날에 비슷한 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리로 이제 항상 되게 편하잖아요. 대나무는 시간이 되고 막 좀 상하고 그러면 버려야 되고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돼서 철로 된 이 조리는 너무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리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리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밥을 먹다가 갑자기 으드득 갑자기 돌이 씹히고 그러니까 돌이 씹히면 좋은데 그것만 하면 좋은데 막 이가 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리가 참 중요했던 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리가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썼던 그물날, 그러니까 12월 음력으로 하면 12월 29일이나 30일 날, 그러니까 새해가 된 썼던 그물이나 새해 구정새해 때는 이제 풍습에 이런 조리를 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조리, 그렇죠? 그냥 조리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일상생활에 제일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걸 갖다가 복조리라고 해가지고 썼던 그물이나 이제 새해 때 요 조리를 가지고 많이 팔았어요. 동네마다 보통 이제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요걸 담당해가지고 저희도 어렸을 때 우리 형들이나 뭐 저나 이렇게 딸려가지고 동네마다 이제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복조리 사시라고 조리 사시라고 사세요 뭐 이렇게 해갖고 즐거운 시간들을 경험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이걸 조리를 복조리라 해서 사거나 이 섣달 금은 그다음 구정 때 이 조리를 사거나 그래서 사서 옛날에는 걸어놨잖아요.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풍습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조리나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참 일상생활 속에서 뭐 누구나 다 이렇게 복이라는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복이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좋아하는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진리의 세계를 발견하잖아요. 성경은 창세기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뭘 주셨다고 빨간색 복을 주시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시면서 처음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복을 주시고 성경 전체를 쫙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영의 복을 육의 복에 어떤 복이든 복은 되게 크거든요. 이 복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항상 복을 받는 존재예요. 복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그 대상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복조리로 하든지 복을 쓰든지 복복자를 쓰든지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찾든지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죄 때문에 잃어버리니까 그냥 복을 받기 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거나 복의 대상을 다른 것을 찾은 것뿐이죠. 근데 복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민수기 6장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제사장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빌죽자, 복복자, 복을 빌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합니다 하잖아요.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빌어라. 우리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누가 주시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비는 대상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들은요 축복하는 대상이에요. 복을 비는 대상, 복을 기도하는 대상. 그러나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론의 자손들에게 멋진 축복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내게 향하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가 향하여 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글 읽어보면서 한번 여호와는 내게 여기부터 한번 축복할까요?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손만 펴서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요. 민수기 6장 23절 27절 이 말씀을 탁 폈다가 우리가 생각나는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조경환 집사님 이렇게 금방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남편을 위한 축복.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남편을 위한 축복, 아내를 위한 축복, 우리 부모님을 위한 축복, 가족을 위한 축복,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위한 축복이 그리고 우리 성도를 위한 축복이 이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잘 암기하면 되게 좋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복 주시길 원하시고요. 또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그렇죠? 얼굴을 외면한다는 건 참 슬픈 일이잖아요. 저 가족 간에도 우리가 얼굴을 맞대는 것은 되게 친밀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애가 그냥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쑥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화가 나잖아요. 서로 이게 관계가 끊어지거나 마음이 상하면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요. 부부 간에도 얼굴을 맞대기가 불편한 관계가 되면 뭐예요? 마음이 좀 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얼굴을 우리에게 쳐다보시는 건 뭐냐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향하여 보사 정말 따스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그 얼굴을 비춰주시길 원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길 원하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길 원하셔. 그래서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가 집에서도 꼭 묵상하시면서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남편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우리 아내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하고 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준우에게 어제 와가지고 준우가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준우에게 여호와는 준우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준우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해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축복하잖아요. 그럼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복을 넘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의 복을 축복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은요, 아무에게나 어떤 성황당에 가서 비는 것도 아니고요, 이 정한수를 떠서 옛날처럼 비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다른 어떤 형상에 가서 그 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인간이 잘못 찾은 것뿐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복을 향하여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창조부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성경 전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또 12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세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아름다운 복을 기도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그 산에서 이 아름다운 말씀의 복을 주신 거예요. 주보에 여러분의 이 사진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팔복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옆에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기념해서 팔복교회를 이렇게 세웠어요. 참 아름다운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가면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 주변 어디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 팔복의 말씀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말씀을 하셨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린 대신해서 사진으로도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오늘 8가지 복을 이야기하려다가 길어서 오늘 1절 한 절만, 첫 번째 이 3절의 말씀만 우리 설교로 녹여주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을 자기 이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나로 한번.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민수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과 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뜻은요, 그 헬라어 자체가 진짜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지를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돈도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진짜 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지, 홈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할 때 헬라어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없는 자, 이게 물질 아무것도 없는 자는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또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 the poor in spirit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피릿은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우리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스피릿,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자. 그 영혼이 가난하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많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배고프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거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지의 특징은 단 한 가지예요. 그렇죠? 먹을 것을 찾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든지 정말 쓰레기통을 딛든지 배고파서 오늘 내가 무엇인가 찾아야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갈급한 사람이 거지예요. 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냐면 내 심령, 내 영혼이 지금 너무나 갈급해가지고, 너무나 갈급해가지고 내 심령을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령을 부욕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영혼이 부유하고 마음이 부유한 자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 부유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부유한 자는 뭐냐면 다른 것으로 마음이 부유해요. 저 세상 것으로 마음이 부유하면요, 마음이 부유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부유하게 되거나 권력이 생기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많아지거나 갑자기 유흥의 자리가 많아지거나 갑자기 내게 그냥 부유자가 되는 그런 순간, 그렇죠? 그렇게 되는 순간 심령의 이 가난함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갑자기 부유해졌을 때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요? 아니에요. 교회는 형식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철철 넘치기 원합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좀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흘러넘치는 사랑을 우리 자녀에게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내 아내와 내 사랑에게, 내 남편에게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이웃 주변에게 정말 내가 그냥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그냥 사랑하고 이웃을 껴안아주고 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비록 그 안에서는 불평하고 막 욕을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고 막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3절 보면 시편 42편의 이 시인은요, 절절하게 정말 심령이 가난한 그 아름다운 표현들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사심이 신의 문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함이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시인은 지금 얘기하기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는 그 찾기에 너무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너무나 갈망하고 있습니다. 진짜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내 삶이 지금 얼마나 힘드냐면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비웃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하나님이 있으면 너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 너 왜 직장에서 이렇게 왕따를 당해? 너 왜 직장에서 이렇게 쫓겨났어? 너 왜 사기를 당했어? 왜 너 이렇게 힘들어? 왜 네 자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직장 놓는 곳마다 다 떨어져. 여기 요번에 짤 위기에 생겼다며, 요번에 이상한 일 생겼다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이 나 혼자 고민하는 거는 괜찮아요. 왜? 믿음으로 싸우면 되니까요. 하나님께 투절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믿잖아. 교회 잘 다니잖아. 교회에서 너 집사람이, 너 권사람이, 또 그 권사가 왜 그래? 집사가 왜 그래? 그래도 너 나 언제는 막 자랑했잖아. 지금 왜 그래? 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요, 그것만큼 괴로울 때가 없어요. 시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죠. 안 될 때는요, 오히려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시기하고 더 비방하고 더 놀리고 그래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시인은 하나님, 내 영혼이 너무나 가난해져 가지고 지금 상황이 수많은 원수들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절 보면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8절부터 10절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정말 더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이 독한 말을 나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비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은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앞에 낮에는 여호와께 나와서 그 인자심 베푸시길 원하고 밤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 뜨고 나도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이 시는 너무나 지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과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 원수가 어찌하여서 나를 압제하게 만드십니까? 슬프게 다닙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 같은 그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우리보다 더 한층 믿음이 위대하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도요, 때로는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원수들의 비방과 조롱과 그것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놀릴만한, 비방받을 만한 상황에 처해 있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그래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눈 떠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인에게 놀라운 교훈을 배워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네, 상황이 변하지 않네, 그것으로 끝나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9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이렇게 고백해도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끝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럼 시인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 찬양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찬양이 막 귀에 들려오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흔들리는 내 상황이라도, 내 육신이 지금 너무 아프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정말 내 상황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내 속에서 불안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 불안이 없어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요, 시편 42편과 43편을 보면 용기와 힘을 얻어요. 비록 내가 지치고 연약할지라도 이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원수들의, 주변의 사람들의 조롱과 조롱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향하여 달려나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것처럼, 그 얼굴을 나에게 외면하신 것처럼 느낄지라도 시인은 믿음을 변하지 않았구나. 내 영혼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마다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믿음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승리한 사람의 기록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영혼이 나중에 얼마나 활완소처럼 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밖에 해결해 줄 밖에 없어서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 뒤에 심령의 풍성한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으로 활활 타올라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자기의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지나가요. 그랬을 때 이 상황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상황 이후에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위로한다 희망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이사야 60장부터 66장까지는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했어요. 요약하면 찬양으로 이렇게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 주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 찬양이 있어요. 제 대신 화관을 내게 근심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이 찬양이 있거든요. 옛날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불러볼게요. 제 대신 화관을 많이 찬양 불렀던 거예요. 중등부 때는 제가 교회 안 나왔기 때문에 고등부 때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죄는요 이 슬픔의 죄예요.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에는요 이게 슬픔일 때 우리 베옷을 입고 막 통곡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이 재 알죠? 불태우고 남은 재를 머리에 다 슬픔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재 대신 슬픔 대신에 화관을, 영광의 화관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슬픔 대신 우리에게 희락을 주신대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서 정말 여호와의 심으신 그 나무가 아름답게 의의 나무가 되도록 말씀하신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에, 이런 삶에요 심령이 가난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심령에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서 메마른 이 광야에, 사막에서 꽃을 피듯이 메마른 사막에, 메마른 광야에, 정말 메마른 이 골짜기에 이 뼈가 앙상했던 그곳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하셨을 때 뼈에 생기가 들어가고 뼈가 들여맞고 그것에 살이 오르고 그 다음에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메마른 뼈 같은 우리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에게 복에 충만하신, 은혜 충만하신, 성령이 충만한, 삶의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기도가 충만한, 그래서 어떤 상황 환경이라도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주여 기도하면서, 주여 저에게 이 상한 심령